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상과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여러 바울의 책이 있지만 로마서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울을 이해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 서신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그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로마서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용어가 말랑말랑하지가 않습니다.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드시더라도 주무시지 마시고 반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복습하셔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념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선이 오고요,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의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이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바울은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서는,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된 상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의로워야 됩니다.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래 부른다고 다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 모두가, 인류 전체가 죄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품고 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거나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죄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나 교제나 친밀함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면, 죄가 있으면 찬송 안 되고요, 봉사 안 되고요, 예배 안 됩니다, 기도 아닙니다, 다 무효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설 수 있는 터인데, 이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온전하게 준수하게 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의는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서 얻어지는 뭡니까? 우리의 획득된 의입니다. 쟁취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시지 않고요, 한 민족에게 먼저 그것을 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먼저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한 가지 착각을 했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다, 남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뭐죠? 선민사상,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남달라, 우리가 특별해, 그래서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책임의식인 것이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규정,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규정을 지키면 이제 그들에게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뭐예요? 내가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에 너무 좋은 건데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한 거예요. 율법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뭘까요? 그렇죠? 다 지키면 되는데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예요.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어쩌면 우리가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는 건 뭐 노력하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드러나는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죄는 뭐예요? 마음에 품은 동기, 의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로만 욕하지 않습니다. 눈으로도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근본적인 율법의 치명적인 결함이 뭐예요?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근본적인 모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 누구이냐? 바로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얻어지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어까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그 우리말 번역이라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제데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면 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냥 우리말 번역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번역이 막 혼선되었다가 지금은 딱 하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미시파트를 우리는 justice라고, 정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제데카는 righteousness, 공의라고 번역합니다. 이 두 가지 의의가 뭐가 다른 걸까요? 정의는 공명정대한 거예요. 차별을 두면 안 되고요. 이게 누구는 누구 봐주고 누구는 배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규정대로, 절차대로, 조항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누군가를 더 배려하거나 누군가를 더 감안하면 안 됩니다. 그 규정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정의는 누군가에게 다르게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법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이게 바로 법의 정신인 것이고, 만약에 이 사회 정의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시파트가 무너진 사회는 그 사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시파트로만 우리를 본다면, 그 정의로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선민의식이라고 가졌던 그들마저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고 걸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는 새로운 의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데카, 공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미시파트라고 할 때 이 ጼ데카는 뭐예요? 법 위에서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실행하시는 그분의 권한입니다. 제정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이 보시는 의의 기준, 이게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그들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들 볼 때는 ጼ덱 미시파트를 보게 되면, 정의로 보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로 그들을 의롭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깨닫는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어에 능통한 분이시고요, 율법에 아주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체험 이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고민하다가 이 바울은 ጼ데카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ጼ데카나 미시파트는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거든요. 이 ጼ데카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언어로 용어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의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적인 의미인데, 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의는 정의일까요, 공의일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정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공의를? 바울에게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그 전까지 의는 뭐였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준수해서 얻어지는, 어찌 보면 자신의 획득하는 거예요. 내가 얻어지는 의입니다. 나의 의예요. 내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다 죄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특단의 대책을 세우신 것이죠.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덮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한 분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신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이게 그냥 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건 거저 주어진 게 아니고요, 분명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신 겁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 화목제물로 되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전까지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죠. 내가 행함으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쟁취하고 획득하는 의였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의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물론 거저라고 얘기했지만 엄청난 온 우주적인 사건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 것이죠. 그 전까지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의인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의인은 뭐예요? 인이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신을 직접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인 겁니다.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갑자기 우리의 삶이 다 바뀌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한순간에 다 바뀌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전히 그 모양이에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죄의 과거의 습성을 못 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움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얻어야만이 모든 우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그냥 되시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여겨주실 때만이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셨을 때만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찬양도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노래 부른다고 다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전에 율법은 나의 의였어요. 내가 얻는 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의롭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사도 바울이 사자성어 뭐예요? 이, 신, 칭, 의입니다.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불충해요. 여전히 한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오열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답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다고 우리 안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변화는 인식론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인식과 이해의 틀 속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악하고 불의하지만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선포할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이 로마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 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송하면요. 뭐예요?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라는 걸까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은 뭐냐면, 앞에 전자의 그 믿음은 초반의 믿음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 의로 삼아 주셨을 때 그 믿음인데,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요?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아니죠. 날마다 우리가 갱신되고 쇄신되고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감격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실천적 삶이, 윤리적 결단이, 책임적 윤리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아까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내용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 자, 이제는 율법 외에 뭐예요? 하나님의 하는 의가, 그전에는 율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의밖에, 미시파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의가 아니고 뭐예요? 그 ጼ데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는 내용이다. 성경 전체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만 가능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겠다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게 죄악인데 24절에 이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속량, 그냥 얻은 게 아니고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싸게? 아니에요. 값 없이. 값 없이란 말은 값을 도무지 치를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의 전 생애를 갈아 넣어도 값을 치를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상권을 예수님에게 청구하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 없이 의롭게 삼아주신 겁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그 관계가 복원이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진짜 기가 막힌 단어죠. 우리가 지은 죄를 뭐예요? 간구하심으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장한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감동이 없는 건 너무 기적이죠. 이거 진짜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게 이게 모든 우리의 삶을 설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찬양, 봉사, 섬김, 전도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오열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관데 인자가 무엇이라고 저희들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점 우리가 나의 자랑거리가 줄어들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십자가 뒤에 철저하게 감춥니다. 내가 무력하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십자가 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추게 됩니다. 자기의 공로, 자격, 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쟁취하고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그분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보게 되면 3장 9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율법 아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졌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 앞에 서면 똑같아, 다 똑같아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10절 보시게 되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깨닫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늘 무익하지 않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인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13절 보시게 되면 그 죄인들의 특징,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이 뭐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 말에서 뭐가요? 사망의 언어, 죽음의 언어. 남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말 하면 어때요? 누가 없는 데서 남의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묘하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내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해 주면 그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분 굉장히 좀 아주 되게 훌륭해 보여, 그 얘기를 하면 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 사람 몰라서 그런다고. 상대방의 인식을 우리가 자꾸 교정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마치 상대방이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져요. 싫어지고 꺼려져요. 예전에는 남의 말 하는 거, 상대방 없을 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고소했는데, 좋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안 돼요. 불편해요. 껄끄러워져요. 왜요? 내 영혼의 중심이 바뀐 거거든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을 주셨고 의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 온 우주에 50억의 인구 가운데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 누구, 49억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여전히 악인들은 그 목구멍으로, 입술로 늘 누군가를 저주하고 악독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발이, 즉 이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악을 많이 행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악하기 때문에 악을 좋아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행복해드리게 하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악인의, 죄인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어떨 때 주어지냐면요, 상황과 모든 우리 안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모든 조건들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지나가면 나 좋아지겠지, 편해지겠지 싶지만 더 큰 게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게 언제나 법칙이거든요. 상황과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평강과 평화가 아니고요, 그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서 폭풍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을 덧입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희한하게 평소에는 늘 평안하지 않다가 예배 시간에만 평안한 분이 계셔요. 예배 시간에만 너무 편안해지셔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특별히 받는 분이 계신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가 없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요. 그 중심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복음인 것이고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눈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악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교인을 만나 뵀는데 그분과 대화 중에, 그러니까 그분과의 대화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이렇게 섭섭한 일도 당하고 좀 우리가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불편한 상황을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참 풀어지기 어려운데 먼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이유가 되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을 하나님도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점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내가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을 아신다고 믿기에 늘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신독하게 됩니다. 자신을 삼가는 성도의 마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보시게 되면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뭘까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역기능이 뭘까요? 우월감을 가져요. 고작 몇 가지 시킨 것 때문에 저희가 본인이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도소의 한 방에 전부 다 사형수,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사형수만 다 있는 그 방에서 사형수들이 누가 더 착해, 누가 더 선해, 누가 더 바르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자각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지키면, 몇 가지 준수하면 우월감을 가져요.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월의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부끄러운 것뿐이고 죄송스러운 것뿐이고 민망한 것뿐이지만 우리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중심으로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행함과 실천과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추고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삶,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